오늘 본문 전에 그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 합니다. 하나님께 어쭙지도 않고 전쟁도 막 일으키고 또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도 막 자신이 드리고 또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지 않고 아무튼 막 이상한 짓만 골라 합니다. 그리고 별 소독도 없이 전쟁도 이렇게 간신히 끝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도 조금 비추고 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쫓아오면서 뭐 지친 자, 병든 자만 골라 죽였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싹수가 없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싹수가 없는 족속은 악 자체로 똘똘 뭉쳐있는 족속은 이 세상에서 내가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때에 반드시 이 족속을 찾아내서 완전히 멸해버려라 했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사울 왕에게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가 내가 예언했던, 내가 명령했던 그 말씀에 네가 마침표를 찍어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과 승리가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어느 왕이 그 일을 행할 것인가?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낼 것인가? 근데 지금 그 기회를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사울 왕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좋은 아주 사울 왕에게 유리한 표현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하게 될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울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 왕 때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면 어느 왕 때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웠다는 증거예요. 사울 왕 때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사울 왕을 용서하고 싶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고마운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이 그 말씀을 받고 사울왕도 느낀 것이죠. 야, 기회를 주시는구나. 잘했어야 되는데 가서 전쟁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왕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뺏은 사로잡은 짐승들 중에 좋은 것들 아주 기름지고 튼튼하고 좋은 것들은 소나 양 뭐 이런 것들을 다 살려놓은 거예요. 원래는 싹 다 아주 살아있는 것 다 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이 전쟁은 상징적인 전쟁인 겁니다. 이득을 땅을 뺏거나 전리품을 뺏으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상징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이렇게 멀리해야 된다. 다 멸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버젓이 전쟁에 이겨서 이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선포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사무엘서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 얘기를 쭉 하면은 사울은 대부분 잘못한 것만 많기 때문에 사울은 이렇게 흉만 보게 되고 지적만 하게 되고 비판만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사울은 못된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따라합니다. 사울이 나구나. 자꾸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내가 사무엘이구나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발 내가 사무엘이구나. 어쩌면 내 마음하고 사무엘 마음하고 똑같니? 그러지 마시고 누가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라고요? 사울 얘기가 내 얘기구나 하고 좀 제발 읽으시고 설교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누가 나다? 사울이 나다라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괜찮은 선지자예요. 역사상 아주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사울이 도대체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후회한다는 것은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왜 그래, 쟤를 왜 왕을 삼았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언약적 관점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자체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울이 맺은 언약이 파기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왕 노릇을 잘했으면 왕 노릇을 잘해서 계속 내가 복을 주고 싶었는데 어쩌면 이러냐. 왕을 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언약이 파괴된,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려고 했던 마음이, 그런 생각이 파기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밤새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기도한 것이죠. 뭐 하라고 기도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사울 요번에 박살내시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했으면 밤새 기도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사울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제가 얘기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더 잘 가르치겠습니다. 선지자로서. 제가 왕 세웠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면 밤새 부르짖었을 거예요. 밤새 부르짖고 한숨도 안 자고 사울 만나러 딱 갔는데 사울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지금 갈멜이라는 곳에, 여기 갈멜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 벌였던 그 갈멜산이 아닙니다. 이건 북쪽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이 남쪽, 비교적 남쪽에 있는 그 갈멜인데, 그 갈멜에 가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자신은 이 사울이 잘못해서 밤새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 잘못한 사무엘은 가서 자기 기념비, 야, 내가 전쟁에 이렇게 이겼어. 그리고 기념비 세우고 막 백성들한테 환호받고 사울왕 만세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계속 담임 선생님한테 정황만 맞지 않게 해주세요. 정황만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빌고 왔더니 그 딸은 가서 빨갛게 염색하고 온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엄마는 가서 선생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왔더니 자녀는 미장원 가서 뭐하고 왔다고요? 그 시간에? 빠마하고 온 거죠. 아니, 빠마가 아니라 빨갛게 염색하고 빠마까지 한 거죠. 염색하고 온 건 똑같은 겁니다. 이게 기가 막혔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은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을 싹 다 멸하지 않은 것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은 정말 잘못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사울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게 잘못한 거예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잘못이 그리고 얼마나 큰 건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모르는 거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자신을 모른다. 자신을 몰라요. 자신을 모르니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모르고 오랫동안 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고 이상하다고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약한 영성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살았으면서도 자신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자신이 모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 흉을 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자신만 모를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내가 어떤 아내인지 남편인지 내가 어떤 부모인지 어떤 자녀인지 자신만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어떤 구성원인지 내가 어떤 동료인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인지 친구인지 자신만 모를 때가 있어요.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어요. 왜? 제 친구 중엔 저보다 일반적으로 더 나쁜 애들이 많았거든. 저는 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독특한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계속 저한테 당신은 굉장히 독특하다, 특이하다, 별종이다 계속 얘기해 주니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집사람만 그렇게 저를 평가하는 게 아니더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보고 별종이다, 뭐 저런 게 다 있냐, 특이한 목사다. 목사들 중에서도 참 목사님들이 전 참 특이한 목사다, 목사 같지 않은 목사다,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인간이 도대체가 자기가 몰라요. 뭘 못합니까?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주제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의 유익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 세 손가락, 기도의 유익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손가락 안에 뽑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제 파악입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주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무릎을 조아리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네가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 어떠한 존재인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겸손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거리들, 그 문제거리들 깊은 곳에는 항상 저의 교만이 깔려있더라는 것이죠. 교만해서 다퉜고, 교만해서 주변 사람들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졌고, 교만해서 섭섭했고, 교만해서 억울했고, 교만해서 분했고, 교만해서 짜증났고, 교만해서 신경질나고, 다 교만이 깔려있어요.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교만한 자신을 발견하고 조금만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지다 보면 그때 이제 자신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다 맞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저 사람만 다 틀렸다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나도 틀린 게 있었고 나도 잘못한 게 있었구나. 내 죄가 거기 스며들어 있었구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해결되어집니다. 아, 이것이 겸손, 기도로 겸손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진정 겸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해져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주제 파악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을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딱 만났어요. 근데 천연독스럽게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복을 빕니다. 아, 뭐 만수무강하세요, 뭐 편안하세요, 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계속 으스댑니다. 이게 13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13절부터 21절의 내용인데 제가 요약해서 어떤 대화가 주고 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울이 만수무강하세요 사무엘님, 맡기신 그 아말렉과의 전쟁 제가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이 소의 소리는 뭡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이 살아나 있는 짐승들 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요,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들 저 할 때 쓴다고 해서 저 좋은 거 남겨놨나 봅니다. 그렇게 둘러대요.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는데 그 정도는 봐주시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시여,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왕까지, 심지어는 왕까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욕심을 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왜 다 진멸하지 않고 욕심을 내서 남겨놨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나는 순종하려고 그랬다니까요.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간 밉상이죠.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누구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백성들 핑계를 대고 있어요. 사무엘도 들으면서 한심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러우셨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22절에서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사를 좋은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걸로 제물 드리는 것보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4절에 사울이 실토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울이 아무튼 이렇게 된 이상 나하고 같이 가서, 당신이 백성들이 다 따르는 선지자 제사장이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제사를 성대하게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내가 이 전쟁을 이긴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시는 왕임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달래요. 누구에게 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사무엘에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자신의 체면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데 이왕 이제 전쟁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좀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걸 당신이 좀 딱 선포도 하고,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아멜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겠다고 제사도 좀 성대하게 드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가시죠 그러는 겁니다. 제발 자기와 함께 가서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임을 입증해달라고 막 지금 사무엘에게 쪼르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 좀 세워달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울이 모르는 것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다. 그걸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 자존감 구분해내실 수 있습니까?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자존심은요, 한마디로 남에게 존중받으려는 마음이에요. 자존감은 뭐냐면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존심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적인 평가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면은 내가 자존심이 상해요. 아멘? 눈을 들어 나를 봐요. 설교 시간에 자면 뭐가 상한다고요?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계속 상하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튼 자존심은 상대평가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자존감은 절대평가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근데 자존심에 집중하는 사람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타인을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익을 우선시하고, 관계를 소중히 하고, 남을 진정으로 아끼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데 사실은요,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그런 자신을 타인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 뿐입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안 주무시기를 바라는 것 같이. 진정으로 타인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주기를 바래가지고 선수 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멘? 사울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보십시오. 사울이 진심으로 백성들에게 좋은 가축들을 주고 싶어서 그 가축들을 살려놓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울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주변 사람들을, 즉 백성들의 그 비율을 맞추려고 그 족속들을 살려놓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신이야 하나님 명령으로 이 전쟁을, 상징적인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왕으로서 하면 좋겠지만, 이 전쟁을 수행하는 백성들은 전쟁할 때 뭘 보고 전쟁할까요?
전리품이죠. 이때는 전리품이에요. 뭐 군인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품삯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면 군인들은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근데 전리품이 없다고 그러면 왕으로서 인기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지지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진심으로 만약에 사랑했다면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사울이 야 하나님이 이거 다 멸하라고 그러셨어. 살려놓으면 안 돼. 너희들 지금은 좀 섭섭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다. 그리고 다 죽여버렸어야죠. 아멘입니까? 근데 백성들 입맛에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왕이셔 이거 왜 다 죽입니까? 좀 살려놓죠. 이것도 너무 좋은데 이 소도 너무 좋고 이 양도 너무 다 좋습니다 했더니 이것들 눈밖에 나면 내가 왕으로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인기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눈치 보다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에게도 가서 내 자존심 좀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가치가 제사 드려야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할 테니까 제발 나 좀 내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나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런 거죠. 사울은 진정 자존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울에게 필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왜?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것도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별 대단치도 않은 그 집안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초대 왕으로 삼아주신 자신을 택하셔서 자신을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존감이 형성되었어야 되는데 그 자존감만 있었으면 되는데 사울은 그 자존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존심만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존감이 있었다면 백성들 눈치 안 보고 백성들 비유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존감이 있었다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이 상합니까? 네? 설교 시간에 자지 말라는데 계속 자니까 자존심이 상하네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필요합니까? 자존감이 필요하십니까? 설교 듣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닙니까? 난 자존심을 세워야 돼. 자존심이 필요해. 사람들 앞에서 꿀리기 싫어. 뒤지기 싫어. 친구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형제자매들 앞에서. 여러분, 창조주가 목숨 버려 피 흘리셔서 살려주신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존감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의 전부입니다. 창조주의 그 엄청난 쏟아부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 자체인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우리 자존감의 시작이자 전부예요. 제발 그 자존감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존심은 좀 버려지더라도 자존감으로 무장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걸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지는 내 자존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 자존감이 여러분들의 자존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이 자존심 좀 세워달라는 이 사울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아닙니다. 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확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쫙 잡습니다. 돌아서려는데. 그러니까 겉옷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잘 찢어지지도 않는 옷인데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푹 찢어져 버립니다. 이거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코미디죠. 옛날에 여러분 그 심파 그 이수일과 심순애 아십니까? 아세요?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인데 요새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저 심순애가 저 이수일과 사랑했었는데 김중배 그 전당포하는 김중배 금은방하는 김중배 뭐 금반지인가 다이아몬드 반지 줘가지고 거기한테 이렇게 좀 그쪽하고 붙는 것 같으니까 이수일이 심순애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그 김중배의 뭐 반지가 좋았단 말이냐 이 뭐 배신자 더러운 것 막 그러니까 뭐 아니에요 수일 씨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고 딱 붙잡으면
놔라, 옷 찢어진다 그러면 진짜 붕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막 그거 텔레비전에서 보고 깍깍깍 웃고 기억나십니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한 나라의 왕하고 최고로 위대한 선지하고 제사장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울에게는 지금 온통 왕의 자리, 권력 유지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걸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뉘우침도 회개도 없이. 참으로 불쌍한 존재인 것이죠. 백성들도,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사무엘도 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붙잡은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간절해서 붙잡은 겁니까? 아니죠. 그냥 사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권력, 자기의 왕의 자리, 이런 거. 그래서 붙잡은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 사울은 누구도 진심으로 대할 줄 모르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모르는 것, 지금 누구의 겉옷자락을 붙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사울이 지금 겉옷자락을 붙잡으려면 누구의 겉옷자락을 붙잡아야 됩니까? 아유,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시네. 지금 사울은 사무엘 겉옷자락 붙잡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겉옷자락을 붙잡을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 잃을까봐, 사람 잃을까봐 그거 붙잡고 매달릴 때가 아니라,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를 떨쳐내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붙어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응? 헛된 것에 매달려 물질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명예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성공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자녀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때로는 자존심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헛된 것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그 겉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간절히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엉뚱한 곳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TV에 맨날 매달리고, 스마트폰에 매달리고, 취미생활에 매달리고, 쇼핑에 매달리고, 세상 사람들, 친구들에게 매달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분의 겉옷자락을 놓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마침내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뭡니까? 예? 우리 안 믿는 뭐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그 얘기 잘하잖아요. 막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뭐니? 네가 나보다 잘 사니? 뭐 건강하니? 남편이 속을 안 새기니? 네가 잘된 게 뭐니? 다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에? 제가 들은 얘기 아니에요. 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아니고 돌려 들은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에서 잘된 게 뭐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서 잘된 게 뭡니까? 하나님에서 최고 잘된 게 뭡니까? 언제든지 그분의 겉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뭘 아무리 했었을 때라든지, 아무리 힘들 때라든지, 아무리 앞이 캄캄할 때든지, 정말 답답할 때든지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겉옷자락을 제 앞에 쫙 펼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앞에 펼쳐주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붙잡으면 됩니다. 붙잡고 매달리면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 겉옷자락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엉뚱한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아멘? 답답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아야 됩니까?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겉옷자락 붙잡으십시오.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 이걸 안 해서, 뭐 요렇게 안 해서, 이런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겉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해결해달라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겉옷자락 좀 제발 잡고 매달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떠한 겉옷자락도 아닌 하나님 겉옷자락 매달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